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떤 큰 사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종말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면 마지막이 아닌가 걱정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단어가 기다려지고 고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시간 이 비유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달란트 비유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부자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재산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천으로 일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 즉 주인은 단지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데 있어서 주인은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여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즉, 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평소에 주인이 종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평소에도 종들이 일하는 것을 대충 보아 넘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각각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에 합당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진 달란트는 종에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다고 불평불만하거나 많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분량을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또한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은사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기는 은사는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존경받는 달란트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히 드러나지 않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각각에 맞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각각 그 쓰임에 맞게 영광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능력에 맞게 주어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받은 5달란트를 미천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즉시 그것을 미천 삼아 장사하였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 갔던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극적으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단지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프르데이스라는 말 대신에 아펠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간다는 단어를 달리 사용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불만하며 갔습니다. 이 종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주인의 조치는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직장 상사가 자기 동기를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조치는 평소에 종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내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평은 주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감정입니다. 주인의 판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이 상대적 열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기 동료를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 속상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랜 후에라는 말 안에는 종들이 예상한 것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종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종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적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즉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열처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즉 생각지 못한 시간에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종말을 선포했다가 불발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늦은 것은 예수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충성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잘못된 종말론을 제시하여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구원받는 방법을 특별하게 제시하는 종말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마지막 때가 지금이 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종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것은 5달란트의 이윤보다 적은 것이지만 액수에 관계없이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도 똑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5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미천으로 하여 장사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벌어야 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는 그 액수도 큰 것이며 장사의 규모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5달란트를 미천으로 장사한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그 종이 앞으로 새롭게 감당하게 될 일에 비하면 5달란트를 미천으로 한 일은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성한 종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즐거움이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누릴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 엄청난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과분한 상급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는 당신의 상급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신 달란트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상급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즐거움에 초대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자 주인이 그를 똑같이 칭찬하며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5달란트를 받았던 종보다 능력과 재능이 적어 그보다는 적은 미천을 받았지만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동일한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장사하였고 그 결과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았던 종에 비해 적은 것을 받았지만 주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했던 칭찬과 약속을 이 종에게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많은 이윤을 남긴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충성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액수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엄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인색하고 냉정한 주인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혹자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하느니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투자하지 않고 잘 묵혀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으로 그 일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또는 지금 당장 아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시며 당신을 향한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일로 위정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혹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간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도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탑으로 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절대 가짜에 속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행위에 대한 주인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자기가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비록 자신을 악한 인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사채업자에게 맡겨 별리라도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의 핑계를 반박했습니다. 즉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변명에 모순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종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준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을 무섭게 징계한 이유는 그 종이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악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만 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즉 왕따를 시키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세우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온 종을 책망하고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제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부익부 빈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에게 부여된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부요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회를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사를 상실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의 조치를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충성하지 않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셨습니다. 그가 쫓겨갈 바깥 어두운 곳은 최후 종말의 심판 때에 악한 자들과 사단이 갇히게 될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이며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쫓겨난 종은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극심한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옥은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본 달란트 비유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서의 문화 비유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달랐던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받은 문화가 각각 한 문화씩 같았습니다. 둘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뜻을 잘 이행한 종들에게는 상급이 같았던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결과에 따라 상급이 다릅니다. 셋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게으른 종에게 엄한 형벌이 주어진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그에게 주어졌던 한 문화만 회수될 뿐입니다. 넷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얼마 동안 여행을 간 것으로 나오는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다섯째, 각각의 비유의 목적이 다릅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두 비유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얼만큼 활용하였는지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시작하는 한 해에는 내게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혹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